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도리어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사실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악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모범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억울하죠. 분합니다. 견디기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장되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해라.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길 기도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복을 빌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교훈한 내용은 뭡니까? 도리어의 기도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까지는 교훈이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저주해야 하는데, 분노해야 하는데 도리어 바꾸어서 복을 빌어라.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어떠한 최악의 조건도 최선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말이 도리어라는 한마디의 기도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리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지만 이 말을 듣고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기 때문에 도리어라는 이 말이 위대한 힘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아픈 유교의 교훈을 통해서 도리어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폐허가 됐는데, 반쪽이 났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유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의 부흥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3년 반, 로마의 감옥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려놓고 목숨 걸어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여행 중에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수없는 고통을 하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좀 쉽시다 강해라. 주님,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제국에서도 로마까지 가고 싶습니다. 바울은 진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는커녕 감옥에 집어넣고 3년 반을 묵히시다가 감옥에서 벗어나서 로마로 가긴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묶여서 가가지고 감옥에 또 갇혀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악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이 나쁜 것보다도 아마 바울의 마음이 참 저는 동정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복음 전했는데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서 절망한 게 아니라 한순간 탄식의 자리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진보된 복음의 역사를 주셨다. 최선의 기회, 최고의 기회를 바라보고 그가 고백한 것을 봅니다.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셉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이 가로막아서 요셉의 삶을 담이 가로막았는데 하나님 축복하니까 도리어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었더니 원수가 활을 쏘는데도 도리어 요셉이 더 굳센 팔로 막을 수 있었다. 이 축복을 빌어뒀는데 야곱이 빈 목 그대로 요셉은 최악의 상황을 연이어 만나지만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리어 축복으로, 도리어 은혜로, 도리어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요셉 자신이 도리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복을 빌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도리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들이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도리어 굳세고 도리어 강하고 도리어 힘있고 도리어 권세가 넘치는 믿읍시다.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면 도리어 최선의 기회가 됨을 바라봅시다. 반전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한민족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 맞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상황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로 빠져도 우리에게는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행사 중간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먼저 투표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고 투표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정반대의 결과가 왔다, 그런 상황이 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에 와서 결과가 안 좋아져도 도리어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로 역사해 주십니다. 보수 진영의 사람들, 지금 보수 세력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찍고 싶어도 보수 진영 쪽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암담한 마음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보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출되고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제인 거지, 여러분, 진보도 보수도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좀 친북적인 성향이 있어도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 북한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도리어의 축복을 믿읍시다. 여러분, 사는 생각하지 말고, 이번 선거에는 여당 야당 생각하지 말고, 보수 진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람을 보고 진실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이 지역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인정되면 사람을 보고 투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도리어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미움과 분노와 질투를 이해와 용서로 바꾸는 도리어의 삶을 삽시다. 베드로는 욕을 욕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용서할 수 없죠.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잡아가둡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했다고 재산을 빼앗습니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사자밥을 되게 만듭니까?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 말합니다. 복을 빌어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말하면 미움과 분노와 질투를 이해와 용서로 바꾸는 기도를 해라. 이것이 도리어의 은혜를 가져온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서 얘기 가운데 가장 상쾌하고 깨끗한 용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같습니다. 요셉은 지저분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도리어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어요. 자신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요셉이 우리를 원수 갚고 싶어도 아버지 때문에 못 갚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그만두겠느냐. 그래서 다시 형제들이 모여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도리어의 축복으로 위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멋진 고백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이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 걸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멋진 용서입니다. 깨끗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도리어의 은혜를 얻는 요셉의 삶이 그 축복으로 넘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용서한다면 요셉처럼 합시다. 우리가 북한을 놓고 용서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요셉의 마음처럼 합시다.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남한이 더 발전했고, 북한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 한 마음으로 뭉쳤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읍시다. 반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도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도료의 은혜를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료의 삶을 살고 도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 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나에게 더욱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서 복을 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리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임할 줄로 압니다. 나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을 때 도리어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고 아픔이 된 적은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나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움을 갖기보다 도리어 내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는다면 도리어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악인이 자기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불행한 자리를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요셉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용서해도 괜찮을 일인데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도료의 삶을 삽시다. 용서와 관용의 덕을 배웁시다. 우리의 동족 북한을 향해 도료의 마음을 가지고 주고 베풀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도료의 삶을 삽시다. 베드로의 시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특히 사람의 마음,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 같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며 말합니다. 저것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안 버릴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도리어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베드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베드로 말합니다. 그냥 복을 빌어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사명이 복을 비는 일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을 베드로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교훈을 마음속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을 내가 7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마음 중심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무한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으로 우리가 도리어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위하여 살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존귀하게 해야 살려고 그런 마음 중심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했는데, 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서 사람 중심의 생각에서 바뀌어 예수 중심으로 도리어의 삶을 살 때 도리어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지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자칫 잘못만 생각하면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도리어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바울은 고난이 올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저 앞에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텐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고난 때문에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고, 채찍에 맞아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넘쳤고, 그 결과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내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리어의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되어지는 일들이 막막하고, 현실을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의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도리어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악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삽시다. 베드로는 도리어 너희가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근데 그 정도만 아니라 그 다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용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말도 바꿀 뿐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하라. 북한과의 대화를 이루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서하고 대화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준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주기로 준비합시다. 제가 김정은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 정은이는 용서 못해도 그 밑에 있는 저 배고픈 백성 누가 먹이겠느냐. 선을 행하라.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도 먹고 버리려고 음식을 요즘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내가 남기는 음식을 그동안 모았어도 상당한 양이 될 텐데 아마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만 조금 우리가 먹는 거 절제하고 미리미리 그냥 버리지 않게 쌓아놓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일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에 먹고 버리는 음식의 양만 줄여도 그것만 잘 조절해서 갖다 줘도 북한의 홍포들이 배부를 수 있는데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잘 치우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은 그것만 생각하고 일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를 미리 생각하고 우리가 먹을 걸 좀 줄이고 그다음에 배부르게 먹을 거를 우리가 좀 적당하게 먹고 모으기만 해도 북한 동포들은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회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 여러분에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않았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길을 내주면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뭔가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몰라도 한 80%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는 못해도 포항시만한 도시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같이 한다면 전 북한 인민들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통일 입으로만 통일 말하지 말고, 평화 입으로만 평화 말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화평을 구하여 따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그릇을 준비합시다. 이번에 여러분이 적은 물질들을 모아서 선을 행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들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체해 준 차량을 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쁘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북한 동포들을 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합시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대화의 문이 열려지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그때 가서야 우리 북한 도읍시에 좀 늦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면 도리어의 은혜가 대한민국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자신의 삶에 임한 작은 고난 때문에 불행을 곱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작은 손해 때문에 모든 것에서 감사를 상실하진 않았습니까? 이웃의 핍박이나 불의 때문에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전의 비결, 도리어의 기도를 드리며 도리어의 삶을 삽시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바꾸는 도리어의 삶을 삽시다. 미움과 분노를 용서로 바꾸는 도리어의 삶을 삽시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시각을 바꾸는 도리어의 삶을 삽시다. 악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선을 베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도리어의 삶을 삽시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리어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나라의 임함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통일의 그릇을 준비합시다.